아주 오래전에 유행했고 또 많은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의미를 줬던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러먼이라는 저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시겠죠. 교회 안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조목조목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팬으로서 따르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또는 예수님의 팬인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책이었지요. 그 글을 읽다 보면 제자가 아닌 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팬이라고 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뭐 아이돌 스타의 팬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 성도님들은 뭐 축구,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나 또는 야구, 부산은 롯데 자이언츠잖아요, 그죠? 야구의 팬이 될 수도 있고, 롯데가 좀 잘해야 사직구장에서 이렇게 좀 많이 응원도 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 운동선수 좋아하는 팀의 팬이 될 수도 있고, 아이돌 스타의 이제 팬이 될 수도 있죠.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어린 자녀들한테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이돌 스타 중에 누구를 좋아하는지, 누구의 팬인지 물어봤을 때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생신 날짜는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따르는 아이돌 가수의 키, 그 다음에 몸무게, 생년월일, 그리고 뭐 MBTI,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그 이제 팬의 대상,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그 대상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내가 따르는 그 팬의 결과가 좋으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지만 나쁜 결과를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쉽게 그 팬덤이 옮겨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 예수님의 대화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제 딱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라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이어가자면 한국 축구가 아시안컵이 끝이 났지만 예를 들어서 감독이 아직 뭐 아시안컵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경기가 시작하기 이전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한국 대표팀은 또는 우리 팀은,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팀은 조별리그에서 졸전을 당할 것이고 16강 진출에 좌절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시즌에는, 다음 월드컵 아시안컵에는 반드시 우승할 것입니다 라고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팀의 감독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누군가가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 감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졸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16강에 진출이 좌절될 것이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지만 다음 컵에서는 우승할 것,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면 아마 19의 감독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경질이 되게 될 겁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수많은 팬덤들은 자리를 떠나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면 고난을 당할 거고 죽임을 당할 거고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선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겠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2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행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죠. 고난을 당할 거고 죽을 거고 그리고 부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대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팬으로 따르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는 좋은 결과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몸도 건강해야 하고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돈도 잘 벌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조금 이렇게 출세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물을 버린 이유가 될 것이고, 베드로가 가정을 버린 이유가 될 것이고, 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 수많은 동료 어부들을 등진 이유가 아마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출세하고, 만약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고난을 당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죽임을 당하는 거는 좀 더 아닌 것 같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스러운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못돼야 되고 전부 다 잘 안 돼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또 축복의 말씀도 성경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우리 안에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됨과 하나님의 잘됨이 부딪히는 듯이 보이는 상황을 종종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결코 그 상황은 부딪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 역시도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사고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지경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잘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와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지경 안에서 잘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경 안에 우리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삶의 자리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범사가 잘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의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의 경륜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허락하셨다면,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지금 현재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바운더리를 허락하셨다면, 그 모습 안에 자족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을 버릴 때에야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람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먼저 전통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모든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말씀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내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이어지는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에 나오는데요, 너무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삶에 적용하기에 많이 난해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게 해야만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뒤에 조금 더 쉽게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인생의 운전석에 앉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의 인생의 운전석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거겠지요. 아주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개인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이제 아들 되고 조금씩 자라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되다 보니까 이 자동차 운전에 좀 재미를 느끼잖아요. 지금은 모두가 다 이제 오토 기어를 쓰지만 그때만 해도 전부 다 이제 수동 기어를 썼잖아요. 그리고 택시 운전 기사님들이 운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정말 90도 정도의 급경사에서도 1mm도 뒤로 밀리지 않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하는지 알았거든요. 혹시나 궁금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일하고 주일날은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종종 드라이브 아닌 드라이브, 아버지는 쉬고 싶은데 이제 제가 나가자고 그러죠. 자동차가 너무 신기하니까. 그럼 아버지가 운전석에 앉고 제가 이제 조수석에 앉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도 큰 것 같아요. 수동 기어이기 때문에 출발할 때 기어 1단을 넣고 출발을 하고, 또 한참 가다가 또 2단을 넣고 또 3단을 넣고 이렇게 쭉 주행을 하잖아요.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제가 이제 기어를 넣어 보겠다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아버지는 또 운전 조작을 참 잘 하시니까 쭉 출발하고 난 다음에 지금이야 2단으로 넣어줘 그러면 이제 2단으로 딱 넣으면 기어가 딱 2단으로 들어갑니다. 또 한참을 운전하시다가 지금이야 기어를 3단에 넣어줘 그러면 또 제가 딱 3단으로 옮기면 또 자동차가 또 잘 가요. 아버지가 이제 운전을 잘 하시니까 클러치랑 밟으면서 딱딱 이제 순간순간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제가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아버지께 내가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절대 그 자리 운전석에는 제가 앉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의 운전석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 그 인생의 운전석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제대로 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전석에 앉으셨을 때에 그 자동차의 진행 방향은 고난이요, 죽음이요,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조수석에 앉아서 1단 기어부터 2단, 3단, 4단까지 넣으면서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서 조종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진행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리 마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그 일들은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로를 바꾸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운전석의 자리는 내 거야. 너는 조수석에 앉아야 돼.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동가의 성도 여러분, 남자는 두 여자의 목소리만 잘 들으면 무탈한다라고 하죠. 첫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안내양의 목소리를 잘 들으시면 무탈하다라고 합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은 주님께 내어드리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에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조금 쉬운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또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을 메시지 성경, 영어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그 고통을 안아줘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오는 고난과 고통과 실패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그것들을 안아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 서두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팬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눴습니다. 제자가 아닌 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고통과 고난과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뭐 축구 경기나 스포츠 경기 또는 이제 국가대표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보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를 잘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제 영국의 축구 경기를 방송하는 중계 카메라를 보면 어떤 장면이 참 인상이 깊냐면,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를 망치고 있고 지고 있고 너무 큰 점수 차로 또는 도무지 경기력을 보니까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느끼면 그 중계 카메라에 꼭 잡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팬들이 경기 90분이 끝나기도 이전에 어떻게 하죠? 자리를 떠나요. 아직 경기가 안 끝났거든요. 물론 지고 있어요. 물론 고난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실패할 것 같아요. 근데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팬들이 가지는, 제자가 아닌 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이탈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 실망스러운 결과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앞장선다라는 거예요. 또 재미난 것은 다음 경기를 잘하면 마치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또 박수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팬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요,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혹시 실패의 순간, 고난의 순간, 좌절의 순간을 지나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어떤 단어의 기도, 어떤 단어의 언어가 나오시나요? 실패가 찾아오면 예수님을 떠난다.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멀리한다. 마음이 상하면 교회를 찾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예전에 TV 드라마에 이렇게 조금 무서운 이런 드라마,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꼭 이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아주 캄캄한 밤에 정월 대보름, 이렇게 큰 달이 딱 하늘에 딱 떠 있으면 하얀 소복을 입은 아가씨가 머리를 팍 풀어 헤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막 식칼 같은 거를 입에 딱 차고 아주 깨끗한 그릇에다가 냉수를 딱 떠서 그 달빛이 잘 비치는 마당 딱 그 중앙에다가 딱 갖다 놓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죠? 제가 여기서 흉내 낼 수는 없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여러분 이거 아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실패가 찾아오면 예수를 떠난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다. 마음이 상하면 교회로부터 멀어진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고 무엇이 다른지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과 고통과 실패로부터 도망치지 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상한 마음을 끌어안으라.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 그건 알겠어요. 성경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외면하지 말라는 내용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잘 되지는 않아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숨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왜 고난을 짊어지라는 말을 십자가를 지라라는 걸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뒤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실패와 고난과 상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은 바라볼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리적으로 걸을 수조차 일어나기조차 힘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한 군데이신데 자기가 죽기 위해 가야 하는 골고다 언덕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예수님은 그 한 점만 바라보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 예수께서 서 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고통과 실패와 마음의 상함을 껴안는 방법은 좌로나 우로나 눈을 돌리지 말고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다 보면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따르다라는 말에 헬라어를 살펴보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고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말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한 번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한 번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분,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팬이 아닌 제자가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